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택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모든 목적과 결과는 주께서 영광 받기 위하심입니다. 또한 택한 백성들,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님께 특별한 간구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 고통과 환난을 벗어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그대로 견디고 통과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견디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본성적으로 당연히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7절에 언급된 육체에 있는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육체의 가시는 아마도 바울이 갖고 있던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바울을 대적하는 그 당시에 바울을 대적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느니 할례를 받아야 한다느니 하면서 바울을 가짜라고 몰아가는 적대적인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2가지 다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 어려움,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3번이나 간구합니다. 주께,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그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3번 간구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은 바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원했던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이거 좀 없애주십시오. 고통스럽습니다. 했는데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고통을,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층 천, 세 번째 하늘, 곧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영역에 갔다 온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부득불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랑하지 않으려 했으나 워낙 거짓 사도들이, 가짜들이 자신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짜라고 욕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을 하는데, 심지어 그가 내가 갔다 왔다 직접 말도 못하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거기를 갔다 왔다고 돌려서 표현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면서 1절에 보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신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받은 그 사실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을 아프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간구한 후에 받은 그 응답에 사도 바울은 만족하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그 제목, 그 문제, 고통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응답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약함이 강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깨닫고 나서 기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하고 이제 나아가서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과 어려움과 자신이 하는 그 모든 고생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비록 연약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런 자신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자신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이 복음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쳐주면서도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그런 자신의 연약한 모습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더 기뻐하고 연약함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내 안에서 나타나고 역사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문제를 그때 즉시 해결해 주시고 바울의 삶을 좀 더 편하게 해주시면 바울의 복음 사역이 더 방해받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치는데 자신의 병을 못 고치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자신도 건강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활발하게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의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공격거리가 줄어들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바울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 안타까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들어서 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즉 바울을 겸손하게 해서 바울이 하는 이 복음 사역이 교만이나 자만심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원대하고 높고 그래서 우리가 다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응답을 받고 바울은 기뻐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남모르는 어려움과 고통, 우리 자신만의 어떤 가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어할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이 답답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목적,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역사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목적도 그 고통 때문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간구보다는 오히려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통을 벗어나는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중에 있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든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우리가 능력 있게 무엇을 하든지 연약한 모습으로 하든지 상관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팬데믹 사태가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끝내주시든 끝내지 않으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서 나가야 합니다.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연약함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는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어떤 피조물과 나누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 뜻, 목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성숙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되어 연합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처럼 약할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고난을 인내하는 능력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시련을 없애달라고 구하는 대신에 사도 바울처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 응답을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히려 이제는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간구하는 대신에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지혜를 구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 삶에 있는 고통을 주님 덜어주시고 없애주시되, 하지만 고난을 끝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겸손하여지고 고난을 인내함으로 성숙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의 복음의 사역을 능력 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